이 무더위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제일 더운 여름 주일 중에 한 주일인데, 이 무더위에 오늘도 여기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다 살아서 오셨으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살아서 오셨군요. 요즘 째려보지 말고 얼굴을 활짝 펴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있는 목양실 방이 제일 위에 있는 4층 끝에 있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깜짝 놀라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뷰, 환경을 바라볼 수 있는 이곳에 목양실이 있다는 게 너무 부럽다, 너무 멋지다, 그렇게 얘기하길래 한번 계속 있어 보라고. 제가 여름에는 제일 덥지요. 막 들어가면 확해요. 또 겨울에는 제일 춥지요. 경치 하나 외에는 다 불편해요. 자,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감사해야 될 이유는 봄, 여름, 겨울, 가을, 이 사계절이 있다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마 해외 많이 안 다녀보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어떤 곳에는 1년 내내 여름, 어떤 곳에는 1년 내내 겨울, 그런 동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다는 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아직 감사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자연에, 이 아름다운 자연에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꽃이 피는 봄이 있는가 하면 또 너무 힘든 여름이 또 오는 거죠. 또 힘든 여름이 또 지나면 결실이 맺혀지는 가을이 오는 거죠. 가을이 오면 다 좋을 것 같은데 또 추운 겨울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또 추운 겨울이 다인 것 같은데 따뜻한 또 봄이 오고 있죠. 자, 자연의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계절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일컬어서 철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시편 1편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뭘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뭘 따라요? 철을 따라. 철을 따라라는 말은 계절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죠. 뭐 들면 죽는다. 그거 잘 아시네요. 아유, 철이 들을만 하더니 돌아가셨네, 그런 얘기 하는데, 철이 들었다는 말은 인생의 계절을 안다는 말입니다. 철이 들었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고 가을이 있다는,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하는 그런 인생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말이 바로 뭐가 들었다? 철이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바로 성경으로 표현하면은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열매를, 때를 따라 목적을, 때를 따라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하는데, 전도서 오늘 3장 우리 한번 1절 2절부터 한번 봅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솔로몬의 통찰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다면은 반드시 그 다음에는 좋은 일이 있게 마련해요. 근데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또 안 좋은 일이 있게 마련해요. 너무 좋아하지도 너무 절망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모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왜?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또 좋은 일이 있고, 하나님은 철을 따라 때를 따라 역사해 주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통찰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패키지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여행을 다녀보신 분 알지만은 비행기 값 따로, 숙소 따로, 또 보는 것 다 따로 하면 경비가 많이 들까요? 적게 들까요? 많이 듭니다. 근데 비행기, 숙소, 또 보는 거, 식사 모든 걸 다 포함한 걸 뭐라고 그래요? 패키지 여행이라고 그래요. 제가 여행지에서 20년을 살다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보고, 목사님 이번에 제가 여행을 가는데 목사님 집에 뭐 방 하나 있지요? 그러길래 방 있습니다. 근데 방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방이 있습니다. 호텔 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가지고 숙소 같이 있으려고 그러지 말고 더 좋은 호텔에 더 좋은 값으로 더 좋은 비용으로 그렇게 지내란 말이죠. 예. 그 희한하게 제가 여행지 오래 있다 보니까 제가 꼭 왔으면 하는 사람들은 거의 안 오고, 별로 평소에 나하고 친하지도 않는데 꼭 연락이 와요. 와가지고 목사님 이틀만 있다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한 달 있겠습니다. 반 죽습니다. 한 달 같이 있으면은. 예. 참 여러분, 그래서 이 패키지라는 여행이 참 좋은 게 비행기, 숙소 모든 걸 다 아우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 패키지로 묶여 있다는 걸 한번 보십시오. 인생에는 좋은 일, 굳은 일,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사랑과 미움, 전쟁과 평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패키지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보러 왔지만은 예배를 보고 나니까 또 맛있는 밥까지 주네. 또 막 밥만 먹는 게 아니고 밥 먹고 나니까 또 카페 가서 뭘 마셔요? 커피도 마시고 또 달달한 거 이것저것 마시고 나니까 또 하고 나니까 또 어떤 때는 또 선물까지 주네. 또 선물 마치고 나니까 또 집에까지 차량이 또 오는데 또 가지. 이게 다 뭘로 묶여 있어요? 패키지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만 원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좋은 일만 원했는데 하나님이 굳은 일도, 슬픈 일도, 전쟁도, 아픈 일도, 때로는 뭐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인생이라는 패키지 안에는 역경과 시련과 고통, 고난, 문제와 같은 우리가 달갑지 않은 그런 것들이 다 그 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거는 우리가 여행을 가봐도 그 여행 패키지 안에 다 좋은 게 있는 줄 알았는데 때때로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개 꼭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달갑지 않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더 우리 인생을 값지게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계절과 모든 사건 속에 함께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네. 우리 지난 목요일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저 중부에 있는 중부대학교 거기에 수백 명이 모여서 함께 수련회를 하러 목요일 날 출발했다가 어제 돌아왔습니다. 예. 그저 어제 돌아오는 길에 차량이 우리 남한강 휴게소에서 멈추게 된 거죠. 예. 우리 차량이 알다시피 그 노란 버스가 옛날에
교우 한 분이 우리에게 그냥 무료로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쓰고 있는데 차량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가끔씩 멈추게 되는 거예요. 뭐 냉각수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저런 통로가 끊어진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아무튼 그래서 우리 남한강에서 멈추게 돼가지고 그래도 길가에 안 선 게 감사하죠. 그래서 남한강에 멈추게 되니까 또 우리 학생들이 그 휴게소에 내려가지고 안 먹고 싶은 맛있는 것들도 더 풍성하게 먹으면서 휴게소에서 잘 지내다가 또 그것보다 더 좋은 차량에 가서 또 아이들을 잘 데리고 왔지요. 참 여러분 원치 않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노란 버스가 칼라는 기가 막힌데 아내가 좌석이 좀 불편해요. 그래서 저거 좀 이렇게 좀 안락한 의자 그런 차가 없을까 했는데 마침 그런 차가 지금 하나 후보 버스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물색 중에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인생에는 달갑지 않은 것들이 나타나서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삶에 더욱 좋은 일들이, 더 풍성한 은혜와 또 좋은 계획들이 세워지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계절과 모든 사건 속에 함께 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멋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조엔 치트시트라는 분이 있는데 뭐 굳이 이분이 말 안 했더라도 이분이 한 말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나이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나이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그리고 얼마나 오래 사는가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나이가 드는가, 그리고 인생의 매 단계마다 시간이 주는 소중한 것들을 얼마나 누리며 사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그리고 오래 사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즐기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예. 저는 주일이 무척 바쁩니다. 그래서 제가 즐겨 쓰는 표현으로 주일이 대목입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물론 월요일 날은 하루 우리 교육자들이 쉬는 날이긴 하지만 화수목금토 주일을 준비하느라고 신방 또 이런 노예 활동부터 시작해서 눈코 뜰 새 없이 더 바쁩니다, 평소가. 어떤 분들은 주일날 설교 한번 하고 나면 땡 하면 일주일 내내 쉬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더 바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이 꽃을 피우는 날입니다.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무척 바쁜 가운데서도 제가 이 설교를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에는 제가 커피를 한 잔 내리면서 오늘 아침 이렇게 바빠도 이 바쁜 시간에도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내 인생을 좀 돌아봐야지 하고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쫙 생각해 보니까 평소에 못 느끼던 그런 인생의 풍요함을 5분 정도 누렸습니다. 5분 정도. 야,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한다고 뭐 다 되는 건 아닌데 하물며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아침에 준비하고 오느라고 얼마나 바빴습니까? 얼마나 분주했습니까? 예. 그래도 여러분 삶에 주어지는 그 소중한 시간들, 커피 한 잔 여유 잃지 말고 또 남들 돌아보고 이웃도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침에 못했으면 예배 끝나고라도 금방 집에 불난 듯이 돌아가지 말고 카페에 가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뭐하고 지냈냐? 마음에까지 할 건 없지만은, 우리가 함께 인생을 돌아보는 여유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실천해 주세요. 요즘 우리 카페에 먹을 거 많습니다. 저거 돈 없으면 그냥 드세요. 제가 다 계산할게요. 다음 주에 계산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축구와 같습니다. 제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축구를 계속 못합니다만은,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면 전반부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후반부가 있어요. 전반전이 있으면 후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도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는 거죠.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는데, 우리는 전반전에도 지혜 있게 해야 되지만 후반전에도 지혜 있게 사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지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든지,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 인생은 기가 막히고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의미 있게 쓰임받는 그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4명을 제가 오늘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아시입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우리 한번 1절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면 전반전입니까? 후반전입니까? 네, 그의 인생 전반부와는 달리 전혀 다른 후반부를 살게 된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전반부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거리지 못할 힘도 없는 우상을 위해 살던 삶이었다면, 그의 인생 후반부는 그의 모든 삶을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도움으로 멋진 후반부를 살았던 인물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아브라함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이 전반부에 어떻게 살았든지 관계없이 그가 175세에 죽은 것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몇 세 죽었다고요? 175세에 죽은 걸 생각해 보면 그의 인생의 후반부의 삶은 그를 엄청나게 복되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 그의 인생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완전히 다른 생애였습니다. 저는 우리 신광들의 교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대부분 보면 후반전인 것 같은데, 전반전인 분들도 몇 분 있겠지만은 거의 다 지금 후반부인데, 여러분이 후반부에 전반부에 좀 헤맸다 할지라도, 좀 어령부영했다 할지라도 남은 후반부에 잘하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멋진 생애를 살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물 모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0절로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모세의 삶은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40년은 애굽의 궁중생활입니다. 두 번째 40년은 광야 삶이었습니다. 세 번째 40년은 지도자로서 사명의 완수 시간입니다.
정말 그는 인생의 전반부 애굽의 궁중에서 잘 나갔습니다. 고속도로였습니다. 왕의 수업을 통해서 그는 인생 최고를 달렸던 그 모세가 40년 중반부에는 광야로 쫓겨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동네 살다가 마지막 후반전 40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가 막힌 지도자의 삶을 살았던 그 모세,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반부는 잘 나갔던 것 같지만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후반부는 고생이 됐지만은 멋진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 누구라고요? 모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생애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연결되어 있지만 그 기념은 전혀 달라요. 여호수아는 전반부는 그야말로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를 도와, 또 모세를 스포트해서 모세를 잘 섬겨서 모세가 지도자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옆에서 도왔던 그의 인생의 전반부라면, 그의 후반부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부분이 인생의 후반부였습니다. 정말 여호수아는 전반부, 후반부 모두가 다 기가 막힌 그의 인생의 생애였지만, 그의 스승 모세가 죽었을 때 그의 전반부와는 전혀 다른 모세의 후계자로서의 소중한 역할을 감당했던 걸 보면, 저는 우리 교우들도 전반부와는 달리 후반부에 여러분의 인생이 교회를 향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일에 여러분의 생애가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욥입니다. 여러분, 욥기 42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계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욥의 전반부를 저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시련이 순식간에 임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는 그 모든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지요. 마치 삶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아내를 제외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났습니다. 오뚜기는 눈에 들어도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거죠.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인생의 전반기보다는 후반기에 더 큰 엄청난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욥을 다 성경을 읽지 않더라도 아까 읽었던 전반부에 욥이 받았던 그 축복에 비교가 안 될 만큼 후반부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굳게 붙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더라도,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그의 인생의 전반부에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을 맡았습니다. 이건 보통 출세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대통령 비서실장보다도 더 큰 역할이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전반부에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축복보다는 후반부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총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이 축복이 그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 교회를 건축한 우리 일에 쓰임받았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의 인생의 삶은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짓고 해외, 카타르, 요르단 다 다니면서 누릴 거 다 누리고 그야말로 건축의 모든 걸 다 해봤지만 지금 우리 신광둘의 교회 지으면서 겪었던 그 고충을 생각하며 다시 우리 교회가 일어서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고 있는 이 신광둘의 교회를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으로 수고하고 봉사하고 이 교회를 다듬고 많은 사람을 불러서 고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본인의 지금까지의 노하우를 다 통틀어서 일을 감당해서 이렇게 경비도 줄이고 이렇게 하는 일이 그의 삶에 가장 보람이 있다고 그분 본인이 얘기를 하고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본인이 너무 행복하다고 눈물이 글썽일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정말 그의 인생의 전반부는 잘 나갔지만은 오히려 후반부에 지금 별로 가진 일이 없다 할지라도 너무 보람되는 그런 후반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저는 거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후반부가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 너무 쉽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 고민을 하며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 어떤 할머니 한 분이 1980년 뉴욕에서 태어나가지고 70대 후반까지 농부의 아내로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농부의 아내로서 그냥 평소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86세에 자기가 그림을 그리면서, 남편이 죽고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에게 그림 그리는 은사가 있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그림 그리는 인생을 살다가 101세에 기가 막힌 그림을 그리면서 인생을 마무리했는데, 그가 전반부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후반부는 기가 막힌 소중한 삶을 살았다는 걸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부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욥처럼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는 사람이 기가 막힌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못 기억할 것 같아서 지금 써놨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최고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나와 함께 인생 후반을 맞이하자꾸나. 삶의 초반은 인생의 후반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저 로버트 브라우닝의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최고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인생의 후반을 맞이하자꾸나. 삶의 초반은 인생의 후반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전반부의 인생을 후반부에 멋지게 사용하라고, 쓰라고 하나님이 전반부의 인생을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후반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우리 다음 글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꿈에도 그려보지 못할 일들을 안다. 여러분, 오후는 아침이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은 전반부에 전혀 일어나지 않을 그런 일들이 후반부에는 일어난다는 이 소외된 격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도래 교회가 전반부에는 어떻게든지 후반부에는 정말 우리 주님이 기가 막히게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사계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순간적인 찰나적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영원히 요동치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온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후반부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